안녕하세요. 빌립보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한 구절이었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영적인 통찰력을 주님께서 이렇게 베푸셨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편지를 쓰고 있죠.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그게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해요. 네,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바울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는 훨씬 더 유익할 거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에 끼어 있는 느낌? 마음으로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훨씬 더 좋은 걸 선택하고 싶은데 내가 좀 더 살아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두 마음이 있는 것이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죽는다는 것은 공포가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 세상보다. 공포 마케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말기암으로 19년 전에 천국에 가셨는데 췌장암 말기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미국에 사는 이제 누나가 한국에 나왔어요. 외국에 사는 자녀들은 임종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의식이 있을 때, 살아 계실 때 좀 일찍 나와가지고 장례식은 못 보더라도 차라리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누나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왜냐하면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어서 그렇게 한국에 나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장례식에는 나오지 못했는데, 어쨌든 한국에 나왔으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러 찾아뵀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희 누나한테 내가 기도하는데 집사님 가정에서 500만 원을 헌금하면 이제 제가 병원에 가서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말기암을 고쳐주시겠다고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제가 집사가 제법인데? 그렇게 하고 웃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교회 집사가 지금 투병 중이에요. 당연히 담임 목사가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응답을 주신 것이 500만 원을 헌금하면 가서 안수기도 할 때 병을 고쳐주시고, 헌금을 안 하면요? 기도의 능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병을 기도하셔도 안 고쳐주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 생각의 기저에는 무슨 생각이 깔려 있냐면 죽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시려고 하는데 왜 500만 원으로 그 좋은 걸 막으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게 좋죠. 근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천국이 좋아요. 예수님 잘 믿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좋지. 이 세상이 뭐가 좋다고.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왜 목사가 끼어들어가지고 500만 원으로 그걸 방해하려고 하냐고요. 이런 식으로 목회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사고방식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죽는 것을 저주받았다거나 아니면 불행한 일이라거나 그래서 막 공포스러운,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건 복된 거죠. 예수님 믿으면서 죽는 건 복된 일이지 그게 무슨 저주받은 일이거나 화를 당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래요. 훨씬 더 좋은 일인데 왜 그걸 슬퍼하거나 막 마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한 것처럼 젊은 날 천국에 가는 축복은 아무나 누리나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젊은 날 사명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선교사님들 보세요. 20대, 30대 정말 불꽃 같은 인생을 살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나라 가는 얼마나 많아요. 그런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게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께서 잘못한 거예요, 그들에게? 아니요.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가 주님이 나중에 어떻게 순교당할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 말했다 할 때 요한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영광스럽게 순교당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설명하지 그거 뭐가 잘못된 거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그냥 담대하게 막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악용당하면서 이용당하면서 그렇게 엉터리 신앙생활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좀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질병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 모든 사건들이 주님 안에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멀어져서 하늘의 참된 소망들을 더 추구하게 되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주책주의라고 하죠.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책임져요. 우리 삶을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책임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엉터리 사기꾼 목사에게 엉터리 세상 사람들의 사기꾼들에게 이용당하고 거기에 의해서 엉터리 신앙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세상적인 방식이지 성경적인 가치관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죽음을 사모하고 이 세상의 삶을
그냥 적당 대충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주님 앞에 설 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죠. 더 충성스럽게.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게으르지 않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게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 더 성실하게 살겠죠.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더 희생적이고 그 사회를 위해서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없으니까, 저 하늘이 있음을 기억하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양보하고 우리가 너그럽게 정의롭게 더 살아갈 수 있는,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우리가 장착하고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둘 사이에 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있어서 살아있다는 것이, 육신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22절에서는 열매라고 말해요. 열매. 바울에게 있어서 살아있다는 것은 그냥 마지못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열매 맺는 거예요. 단지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열매를 의미해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육신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바울에게는 열매예요, 열매. 열매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 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지만 불성실하게 산 적이 없어요. 언제나 재판할 때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 전하잖아요. 열매를 위해서. 그리고 감옥에서도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전도해가지고 빌레몬서 읽어보세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전도한 오네시모가 얼마나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지 열매죠. 바울에게 있어서 뭐 감옥이든지 풀려나서 밖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에게 있어서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열매 맺는 것. 그냥 하루하루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유익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런 열매를 의미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삶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서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그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볼 때 쓸데없는 고민인데 왜냐하면 뭐 바울의 마음과 상관없이 주님의 시간에 데려가실 테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고민 안 해도 돼요. 주님이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데려가실 테니까 그때까지 그냥 우리는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근데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렇죠? 네. 훨씬 더 좋은 일이 뭔 줄을 알아요, 바울은. 그런데 네. 육신으로 있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는 더 유익한. 그래서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건덕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덕을 세우는 거. 덕을 세운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나 개인뿐 아니라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한 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할 거라고. 이게 건덕이잖아요. 바울은 성도들이 유익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기도 중에 그런 확신이 있었나 봐요. 여기서 끌려가서 처형되지 않고
석방될 것을,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다시 만날 것을, 내가 살아날 것. 처형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이니까 감사하고, 그런데 육신적으로 열매 맺으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있는 이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까 그걸 바라고 기도하는 거죠. 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다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그리고 기쁨. 우리가 영적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믿음의 진보로 인한 기쁨. 믿음이 좋아질수록 기쁨이 커져요.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거잖아요. 믿음이 좋아서 성숙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숙하게 관계들을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냥 삶이 평안해지고 기뻐져요. 믿음의 진보가 기쁨과 연관되어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성숙해지면 더 기쁨이 충만해질 거예요.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믿음이 진보했는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 굉장히 얼굴이 어둡고 심각한 표정으로 다니고 우중충해. 그럼 믿음이 진보한 게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 되게 좀 심각한 거를 경건한 것으로 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농담도 잘 안 하고 잘 웃지도 않고 거룩거룩. 그건 믿음이 진보라기보다는 그냥 우중충한 거예요. 그분의 성격이 그런 건지 왜냐면요, 우리가 기쁨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정말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안 기뻐요? 믿음의 진보란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진보라는 건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표현했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기쁘냐고요. 주님하고 사랑의 사귐이 발전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데 어떻게 우중충해질 수가 있고 막 심각한 표정으로, 그건 거룩이 아니고요. 전 천국에서 하나님 모습이 어떨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굉장히 근엄하신 표정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 진짜 웃긴 것들 많이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예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진짜 재밌는 것들 많아요. 그 만든 작품을 보면 만드신 분의 성품이나 기질들이 조금 이렇게 연상되지 않아요? 하나님 겁나 재밌는 분일걸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서의 삶이 막 심각하고 막 거룩거룩 막 이럴 것 같지가 않아요. 맨날 춤추고 놀고 그냥 행복하게 평안하게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담에게 주었던 갈비뼈 하나 뺏는 상상, 이런 창의력을 누가 하겠어요? 줬다 뺏기. 그게 부부야. 진짜 아내를 얻고 싶으면 네 갈비뼈 하나는 부러뜨려야지. 생리 다 끝난 사라에게 이삭을 임신시키는 이런 생각을 누가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니면. 오늘 새벽에 저는 요나서 묵상했는데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선지자 집어넣을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이런 창의력 말이에요. 천국 정말 재밌을걸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세요. 어떻게 기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진보거든요.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건 기도를 더 많이 한다, 예배를 안 빠지고 드린다, 전도를 많이 한다, 이런 결과나 업적,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거.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믿음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진보예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좋은데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쁜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자연 세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한 세트의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 피조 자연 세계와의 관계가 좋아져요. 그래서 기쁨이에요. 기쁨.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난 정말 기쁜가? 돈이 많으면 기쁠 것 같죠? 아니요. 기쁜데 좀 유리할 수는 있지만 행복은 적응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외형적인 것들은 처음엔 기쁜데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이럴 때 몇 달 기뻐요. 근데 계속 기쁘진 않아요. 적응되면. 행복 적응 현상이 일어나요. 관계가 좋아야죠. 그 집 안에서 사는 식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가정이지, 좋은 건물, 좋은 집, 비싼 집에서 산다고 꼭 행복해요? 행복하기에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행복하게 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서 불행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있으면, 원하는 뭐만 가지면. 아니요. 가진 사람들 보세요. 다 행복하게 사는지. 안 행복해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그런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행복한 거예요. 믿음의 진보란 관계가 발전하는 거, 성숙해지는 거.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26절은 저에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갔어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겠죠?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그래서 성도들에게 더 유익한 바울의 방문과 사역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복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자랑스러운 공동체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게, 바울의 가르침, 또 바울 사도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에요. 참된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자랑이 생기는 거지, 뭐 세상적인 자랑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죠? 바울은 이런 생각한 거예요. 내가 빌립보 교회 가?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더 자랑할 것이 많아져. 그래서 목회자인 저에게 좀 부담스러운 구절이 26절이라는. 제가 우면동 교회에 있는 게 우면동 성도들에게 자랑이 될까?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럽고, 우리 목사님이 자랑스럽고. 왜냐하면 바울이 가면 그리스도의 섬김, 이것들이 막 구체적인 삶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너무 행복해져요. 그래서 교회가 자랑스러워져요. 교회가 부패하다라는 거는, 교회가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요즘 어느 설문에 보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졌더라고요. 뭐 설문이야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퍼센테이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틀린 설문은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하면서 뭐 신천지, 기독교적 이단이지만 신천지에서도 문제 터지고, 뭐 광야문에서 정광훈 목사님의 그런 어떤 집회를 통해서도 확 퍼졌고, 그리고 어떤 뭐 영어 학원이니 뭐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선교 단체, 또 어떤 선교 단체가 하지 말라는데 방역 지침 어기고 그런 선교 단체가, 이런 언론들이 계속해서 기독교 쪽에서 발생하면서 더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서 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교회한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면 더 자랑스러운 교회, 더 칭찬받는 교회, 우리가 섬기니까 서로를 섬기고 복음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빌립보라는 도시를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더 자랑스러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목회자로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 짐이 되고 목사님 한 가정 섬기느라고 교우들이 너무 무겁고 은퇴할 때 수억 원, 수십억 원씩 받아가니까 그 빚 성도들이 또 다 갚아야 되는 오늘날 목회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짐덩어리가 되어 있지 않나? 정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성도들에게 정말 가슴 그 목사님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따뜻해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선교사와 목회자인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이건 목회자들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인가?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이 진보하고 기쁨이 더 풍성해지고 자랑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